아,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여러 가지가 있죠. 성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체면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겁니다. 체면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것은 꼭 한국 사람만의 특성은 아니죠. 이 아시아 계통의 사람들이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체면 좀 차려라 이런 말도 하고, 체면이 오늘 구겨졌어 이런 말도 많이 하게 되죠. 체면 치레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이 체면이 무엇이냐? 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이렇게 체면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돌이나 얼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체면 문화는 그 사람의 직책이나 위치에 따라서 취해야 될 태도, 또 외형적 요소,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체면을 차린다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목사의 체면을 차려야죠. 목사가 목사다운 면모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목사인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매우 경박하다면 목사의 체면을 구긴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담처럼 가족끼리 모이거나 그럴 때도 누가 뭔가 거기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장로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일부러 직책을 불러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어디 가서 식사를 하는데 남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음식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자꾸 자기 앞에 모아놓고 자기만 허겁지겁하게 먹는 식탐을 보인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목사인데 왜 저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봐도 목사님들 중에서는 때로는 그 목사의 체면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사회적으로도 지찬이 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답기 위해서 보여야 할 체면은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체면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겉모양만 갖추기 위해서 체면을 차리려고 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간과한다면 그것은 허세에 가깝습니다. 체면과 허세는요, 이 종이 한 장의 양면 비슷한 느낌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본질적인 것은 무시한 채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꾸며서 체면을 세우려고 하는 것, 이것은 뭐라고요? 허세라는 거예요. 허세.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오랫동안 하나님의 장막, 이 성막, 원래 이제 언약궤, 또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언약궤는 그 안에 그 십계명 돌판이 2개가 있고 아론의 쌍남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법궤 아닙니까? 이 법궤를 언약궤 또는 하나님의 궤, 법궤 이런 여러 표현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원래 성막에 또 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말하는 지성소 안에 법궤는 있어야 합니다. 언약궤가 거기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언약궤가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는 수모를 당합니다. 사실은 이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 이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있었던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고, 그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이름 혹시 기억납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못돼 먹은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너무나 못돼 먹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제사장이 되어서, 혈통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아주 망나니 짓 같은 것을 골고루 다 하고 있었어요. 여자들을 겁탈하기도 하고, 또 제물로 드렸던 이 제물을 빼앗아서 좋은 부분은 자기가 가져가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는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신앙을 자기 이득에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그런 사람도 없지만 조금 큰 교회 가면, 제가 다녔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보면 이제 위세에 있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때로는 국회의원도 오시고 아니면 무슨 어떤 중요한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오시는데, 오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기 가면 인간관계를 잘해서 표 하나를 더 얻고 이러려고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신앙에 이용해 먹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장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큰 교회에 가서 거기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장사에 좀 도움을 주고 찾아와 주기도 하고 그럴까봐 또 그렇게 가서 큰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신앙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용해 먹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언약궤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합니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언약궤는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반드시 지성소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빼와서 전쟁터에 가져간 겁니다. 야, 이 거룩한 물건이 전쟁터에 갔으니 블레셋 사람을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에게 이 거룩한 언약궤를 뺏기는 수모를 겪습니다. 네, 여러분, 블레셋에 이 한번 뺏겼던 것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100년 정도가 걸려요. 굉장히 긴 세월 동안 아직 예루살렘 성소에 놓여 있지 못하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이 언약궤를 빼앗아 가는데 그걸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우상 앞에, 우상의 신전 안에 넣어놨어요. 이 언약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언약궤를 우리 신 다곤에게 놨으면 다곤의 종처럼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우리 신의 종처럼 이렇게 부림을 당할 거라고 생각해서 다곤 신전에 넣어놨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이 다곤 우상이 신상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워놓고 다시 가서 그 다음날 다시 들어가 보니까 이 언약궤 앞에 완전히 다곤 신전이 엎으러져 가지고 이 손발 이런 것이 다 부서져 버린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또 다른 도시로 옮겨요. 근데 다른 도시로 옮겼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독종에 걸려서 이 종양 같은 게 악성 종양이 걸려가지고 막 죽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도시로 옮겼더니 거기서 또 하나님의 또 진노,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함부로 가져왔구나. 이거 가져올지 말아야 될 것을 가져왔구나. 이러면서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 돌려보내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이라는 것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이거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돼. 그러니까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정중하게 해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려보내는 것들을 곧바로 지금 성막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벳세메스라는 곳에 보내게 되죠. 처음에는 벳세메스에 들여지게 되는데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또 호기심에 이 도대체 언약궤는 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열어봤어요. 열어봤다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또 죽임을 당합니다. 이걸 함부로 열어보고 손대면 안 되는데 이걸 열어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축복인 줄 알았더니 또 이걸 열어보면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것을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누구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 이후로 아비나답이 이걸 정중하게 자기 집에 잘 모셔놓기 때문에 아비나답이 이것을 잘 간수하고 소유하게 됩니다. 2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사울은 이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시대에 뺏겼던 그 전에 사무엘 시대에 뺏겼던 이 법궤를 빨리 찾아와야 되는데 사울은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성소로 다시 가져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탓인지 아니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울 왕은 전혀 이 언약궤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라는 기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언약궤가 있어야 할 성막에 있지 않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사울 왕이라는 사람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신앙적인 부분에서 언약궤 또는 성소 이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라면 언약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가지고 오게 되는 것, 이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말은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을 3번이나 받습니다. 한 번에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사무엘이 그 이새의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아들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그때 다윗을 선택하거든요. 사울은 이미 왕인데 사울 왕이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보낸 것이 이새의 집이고, 이새의 집에서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요. 그때 이 사람을 왕으로 내정했다라는 의미로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이후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아직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7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자라고 해서 붓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 아침에 묵상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묵상한 내용이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묵상의 본문이 어디예요? 사무엘하 5장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지금 읽은 본문은 6장이거든요.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자리, 지성소로 가지고 오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로 오게 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어야 할 자리로 오게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6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6장 1절과 2절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 이 바알레 유다는 기랏 여아림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이 있는 그 기랏 여아림의 다른 이름인데,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임재하는 상징적인 언약궤, 이 궤를 다시 가져오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언약궤를 옮기는 것은 특별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이 언약궤를 옮길 때는 누가 이것을 가지고 왔냐면 레위인들 중에서 선별된 사람이 이 궤를 메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궤는요, 반드시 그 궤가 있으면 궤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에 막대기를 달아서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것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것을 갖고 오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수레에다가 이것을 싣고 온 거예요. 어쩌면 사람이 메는 것보다 손수레에다가 이거를 메고 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져오는 것 아니겠는가, 더 잘 모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레에 매서 이 소가 끌게 했더니 중간에 오면서 덜컹덜컹 거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웃사라는 사람인데, 웃사람이 이것이 흔들려서 떨어질까 봐 손으로 딱 잡았어요. 잡는 순간 웃사를 하나님께서 죽이십니다. 거룩한 이 법궤를 어떻게 함부로 만졌느냐라는 거죠. 어쩌면 웃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되고 이것이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잡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래 규칙대로 레위인들 중에서 이것을 궤에 매서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져와야 될 것을 어떻게 규칙에 어긋나게 가져오느냐, 그러다가 결국 손을 댄 것 아니냐라는 하나님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또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지금까지 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간 이후로 쭉 옮겨지는 과정을 보면 가는 곳마다 이 언약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이 상황을 목격하고 또 들었던 다윗은, 야, 이것도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되는 것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서 또 이렇게 멈춘 거예요. 그냥 그대로 거기에 놔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것을 있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막 복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언약궤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복이 넘칩니다.
믿으십니까? 그냥 하나님이 있는 것만으로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그대로 있을 때 복이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면은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두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거든요. 오베데돔은 한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대로 존중하며 내버려 뒀던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은 어떤 때는요, 가만히 있는 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막 복 주시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다시 생각한 거예요. 아, 언약궤가 문제가 아니구나. 언약궤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가 문제였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로 다시 가지고 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그 장소, 그곳에 성막에 갖다 두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인 예루살렘의 성막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에요. 보통 왕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면 내가 이렇게 향하겠습니다, 비전을 선포하고 내가 이런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나라를 이렇게 굳건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보통 하는 지도자들이 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어떤 일을 행한 것이냐면, 내가 왕이 되었지만 이 나라 이스라엘은 누가 중심이 되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삶도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도 상실되고 기도도 상실되고 믿음의 삶도 상실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예배를 상실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를 상실한 겁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떠나 있다면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회복이 빨리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탄성이라는 것 아십니까? 탄성, 회복력. 탄성은 고무줄 같은 걸 이렇게 딱 당겼을 때 이 탄성이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는 빨리 회복되는 게 얼마나 빠르냐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피부는 탄성이 있으세요? 탄력이 있으세요? 누르면 늘었는데 한참 있다 나오는 그런 거는 벌써 이제 탄성을 잃은 거잖아요. 여기 있는 분 중에서 젊은 분들은 눌러도 금방 이게 딱 튀어나오지만 연세가 좀 드신 분은 이렇게 누르면 약간 늦게 튀어나오죠. 그게 탄성이 부족한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이 탄력, 탄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에서 떠나 있을 때 빨리 그 자리로 돌아오는 회복력이 빨라야 돼요. 한번 주저앉고 한번 내 삶에 있어서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제자리에 있지 않다면 빨리 돌아오는 여러분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던 다윗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 여러분은 기쁜 일 있으면 어떤 춤을 춥니까? 막 이렇게 흔드십니까? 아니면 뭐 이걸 하십니까? 그냥 기뻐 날뛸 수도 있겠죠. 오늘 14절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자, 그냥 춤을 춘 게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춤을 격렬하게 추었는지
자기 몸이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추었습니다. 배로 만든 에봇,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격식 있는 옷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호화찰나에, 여러분 아다시피 그 이스라엘의 복장, 예전의 복장은 통으로 짠 옷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춤을 추다 보면 이게 벗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성경을 보면 이 아랫도리가 벗어질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수치가 드러날 정도로 격렬하게 춤을 추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이게 지금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야,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표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 신복, 계집종, 여러 계집종이 있는 데서 그렇게 몸을 드러냈군요. 어이구, 꼴불견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춘 겁니다. 여기 강조되고 있는 단어들이 다 여호와 앞에서예요. 14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21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21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하면서 뒤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노는 것을 보고,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 춤을 춘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춤을 춘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체면을 생각해서 못 하잖아요. 손주들을 키울 때도요, 이렇게 또 애들이 좀 흥에 겨우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도 춤을 춰요. 춰주죠. 근데 자기들이 좀 기분이 언짢고 안 하면요, 그 잘하던 것도 멍석 깔아놓으면 안 한다고 그냥 또 빼고 이 삐죽삐죽거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또 우리가 관심 없이 보이면 또 여기서 막 열심히 춤을 춰서 관심을 끌고 뭐 이런 경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요, 자기가 흥에 겨우면 막 춤을 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체면 생각해서 쑥스러우니까 또 춤추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어저께 우리 가족들 모임이 있었어요. 가족들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대부도라는 곳을 갔다가 쭉 거기 무슨 누해섬이라는데 이게 바닷길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는데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족 모임 이전 준비하면서 이어폰 꽂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 노래를 막 듣고 하는데 저절로 나는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저 혼자 이어폰 꽂고 듣고 있으니까 저의 처형들이나 또 제 아내나, 저나 사람이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지금, 길을 가면서 계속 이러고 가니까 이상하게 쳐다봤을지 몰라요. 근데 저 마음은 솔직히 더 격렬하게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럴 수는 없었죠. 체면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마음껏 좀 노래하고 박수치고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했습니다. 아까 우리 첫 찬양 이거 불렀잖아요. 부를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 코스타 이런 데, 코스타 같은 데 가면요, 거기다 막 방방 뛰면서 춤을 추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근데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체면 생각해서 내가 막 이렇게 뛰면 다른 사람들이 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을 맞으면서 말하기를, 자, 다윗은요 자기 가족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야, 언약궤가 들어와서 너무 마음이 기뻐. 집에 들어와가지고, 야, 우리 가족들, 아내들이여 보십시오, 우리 언약궤가 들어왔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러려고 들어왔어요. 보통 남편이 직장에서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막 기분 좋아서 들어왔어요. 들어왔을 때 아내가 당신 왔어요, 수고했어요, 이렇게 맞아주면 참 좋은데, 뭔가 뒤틀린 일이 있어, 이 아내가. 그러면 들어오는 남편을 해서 뭐라고 해요? 지금 왔어? 지금 뭐 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막 핀잔 주기 시작하면 기분이 나쁘겠죠. 나쁘잖아요, 그죠? 남편들은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근데 지금 미갈이 너무 업돼서 들어와 있는 다윗에게 지금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뭐라고 표현하면 이스라엘 왕이, 지금 미갈에게는요, 다윗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이에요. 왕이 채통도 없이.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종이에요. 언약궤를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왕이라기보다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 앞에 나는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의 비천한 종이에요. 미갈과 다윗의 시각차가 여기서 완전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미갈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든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이 다윗은 왕이라는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혹시 진심을 다하여 서 있지 못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할 때 기쁨도 드러내지 못하고 손뼉도 못 치고 손도 들어서 찬양하지 못하고 무릎도 꿇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우물우물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나마 다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눈치가 조금 덜 보이죠. 근데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또 학교나 직장에서 점심 식사를 다른 동료들과 함께 먹을 때 남의 눈초리를 의식해서 식사 기도도 안 하고 떳떳하게, 뭐 어떤 사람은 조금 마음에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쓱 먹을 수도 있겠지만 떳떳하게 그렇게 밥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중고등학생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기도해야 되는데 남들이 보니까 좀 창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굴 한번 쓰르면서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밥을 먹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남의 체면이 부끄러워서. 지금은 성경책을 많이 갖고 다니지 않는 시대잖아요. 핸드폰 안에 다 있으니까 안 갖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이 차 안에 뒷좌석 뒤편에 이렇게 성경책이 놓여져 있는 그런 차량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성경책을 이렇게 끼고 가는 게 남이 부끄럽잖아요. 요즘 기독교 하도 욕을 먹으니까 더 그래요.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낼 때 여러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열정을 품고 섬기려고 하면 때로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뭘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누군가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해도 다 들어.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해? 다른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절대 비아냥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면 소리 지르게 돼 있어요. 정말 절망적이고 간절하면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해도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 답답해요, 좀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남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열정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할 때 뭘 그렇게까지 해? 그러지 마. 좀 창피해. 이렇게 말씀 안 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점잖이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그렇게 좀 기도하니? 좀 큰 소리로 기도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한테도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또 딴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큰 소리로 찬양한다고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찬양하면 너는 너무 가식적이야, 다른 사람 보일 때 막 그렇게 하는데 너는 그렇게 안 살잖아. 그렇게 안 사는데 찬양할 때만이라도 그래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찬양할 때도 그러지 않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예배 때라도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남들의 눈에 띄게 드러나야 할 때, 그럴 때 남들 보기에 창피해서 또는 남들의 눈치를 너무나 살펴보면서 체면 차리기에 급급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2002년도 늘 소환되는 한일 월드컵 때를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갔으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16강 진출하는 그때 기억하십니까?
저희도 같이 모여서 교회에서 이렇게 틀어놓고 같이 응원도 하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딱 진출하는 그것이 확정된 순간 또 골을 넣었을 때 막 일어나서 환호성을 질러요. 남들이 듣든 말든 위아래 뭐 층간 소음이 있든 말든 그 관계가 없어요. 뭐 난리를 쳤어요. 막 클락션 돌리면서 빵빵빵빵빵 하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4강에 올라갔을 때 어땠습니까?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했지만 2006년도인가요? 2016년도인가요? 독일 월드컵. 네. 제가 그때 라입지히 경기장에서 직관했거든요. 프랑스랑 한국이 하는 경기를 직관했어요. 우리나라가 1대1로 비겼는데 마치 이긴 것 같은 분위기고, 프랑스 사람들은 다 진 것 같은 분위기예요. 옆에도 이제 파란색 옷을 입은 프랑스 사람들이 옆에 있었어요. 같이 쫙 있었는데 제가 무려 1등석에 앉았기 때문에 같이 섞여 있었거든요. 섞여 있었는데 골을 넣는 순간 팍 소리 지르면서 부둥켜, 옆에 누가 친한 사람인지 아닌지 관계없어요. 그냥 부둥켜 하는 거예요. 막 손바닥 치고 난리를 치죠. 독일에서는요, 우리 한국처럼 클락션을 잘 누르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경기가 끝난 이후에 오면서 차가 막 경기장에 나오니까 막 막히잖아요. 경찰들이 막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빵빵빵빵빵 클락션을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창문 열고 대한민국 빵빵빵빵빵 외치면서 지나갔는데, 독일 경찰들이 저희 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시끄러우면 안 되는 그곳에서 그렇게 평소 저다웁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의 마음이 아마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춘 겁니다. 왕의 체면 따위는 던져버렸습니다. 격렬하게 춤을 추다가 옷이 벗어져 내리는 것도 모른 채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체면 차리느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 온전한 찬양으로, 온전한 기도로,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찬양할 때도 막 좀 흔들고 막 손뼉도 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걸 리듬을 즐기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서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춤을 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춤추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춤을 추듯이 믿음과 신앙의 삶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다윗처럼 춤추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다윗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내던지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다윗은 어떠한 순간에도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요 다 두 번째, 세 번째에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에게 창피하다고 핀잔을 줬죠.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20절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뭐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요 내용이요, 이 개역개정 성경은 좀 뉘앙스가 안 살아나요. 이것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집안의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에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것도 뭐 적나라하진 않아요. 그런데 임금님의 채통, 왕의 채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왕의 채통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자,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뉘앙스가 좀 더 살아나요. 그렇소,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자, 내가 왕이지만 이 왕위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기 보면 미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윗의 아내라는 표현보다 사울의 딸이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사울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을 버렸잖아,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안 살겠어. 하나님이 나에게 왕위를 주신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천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라면 언제나 나는 힘을 다해서 춤출 거야. 그게 나의 모습이어야 돼. 그래도 당신이 말한 것처럼 계집종들이 나를 무시할 게 아니야. 그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거야. 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지금까지 역사를 봐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다윗왕 꼽지 않습니까? 다윗왕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가 이렇게 천박하게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았기 때문에 대대손손 다윗을 높이고 존경하고 앞세워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의 채통보다도 지극히 높으신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히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면 다른 누가 나를 뭐라고 해도 여러분 춤출 수 있으십니까? 이 춤춘다는 표현은 아까도 말했지만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생활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출 수 있을 정도의 진정성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어디서든지 마치 하나님 앞에 춤을 추듯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장단 앞에서 춤추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고향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면 우리의 채통을 버리고 우리의 체면을 버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체면 따위는 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윗처럼 춤출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